지난주에 제가 이 에녹의 종말 시계와 하나님의 길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사랑하는 삶을 살자. 구체적으로 전도가 사랑이다. 부모 형제 전도하는 것이 큰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이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멋있어요. 설교보다 제목이 훨씬 멋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참 말하기 거북하지만 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한테 돈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 다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는 게 본인 앞가림도 하기 힘든 시절에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형제들끼리 네가 더 많이 내라, 형이 좀 더 많이 내, 형이 다 해,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도 부모님 사랑받고 자랐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괜히 돈 때문에 형제들 의가 상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부모님 원망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아들 형제들 보면서 딸들 보면서 마음에 서운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도 있고 형제지간에 또 살 만큼 사는 형제들인데도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재벌인데도 싸우는 일이 있었고 신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참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가족 간에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물질에 관한 이해가 분명히 서고 물질에 관한 가치가 분명히 서야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부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면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광해에서 인신 난다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부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희 목사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이상한 목사 왔다고 자꾸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그래서 제가 물질에 관해서 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생이 정말 짧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중세 그 기독교가 남긴 유산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유산이 있어요. 신학적인 유산 중에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주제에 관한 유산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그런 뜻인데 사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주제이지만 사실은 미술사에서 더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그림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림 설명하려면 아픔이 있어요.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저랑 아주 친하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명성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림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힙니다. 예?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하루 종일 괴롭혀요. 목사님 생각보다 거늙었어요. 그러면서 늙은이 노릇 저보고 70 먹은 노인 흉내 낸다고 그러면서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꽃 얘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그림 얘기한다고 거늙었다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괴롭혀요. 그래 하루 종일 괴롭혀갖고 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웬만하면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홈커밍이잖아요. 그죠? 홈커밍이라서 또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두어 번 정도 좀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보이죠?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냥 얘기할 테니까. 그 보여드리는 그림이 그 메멘토 모리를 주제로 한 그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운데 해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해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해골이 있는데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저 의미가 뭐냐면 모래시계가 위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시계가 딱 그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영원한 줄 알아요. 실제로 시간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시계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딱 끝나는 것처럼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계도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내 인생의 시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죽을 날이 가깝다. 꽃을 또 그려놨는데 꽃도 화무 11홍이라고 지금 젊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런 날이 오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꽃도 열흘 이상 화려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그런 시기들도 금방 지나가고 금세 네 얼굴에도 주름살이 패이고 금세 네 머리도 하얘지는 것이다. 한순간에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젊었을 때,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더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인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라. 이것이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 미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려진 작품들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저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저 작품이 특별히 뭐 뛰어난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저 안에는 꽃 한 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튤립이지 않습니까? 그냥 꽃이 아니라 튤립입니다. 튤립을 그려놨는데 저게 17세기 후반에 그려진 그림인데 17세기 후반에 튤립을 그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좀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17세기 초반에 한 1637년에 네덜란드에서 그 튤립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은 아니고 그냥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투기와 공황의 역사, 경제 대공황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경제사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그리고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공황의 첫 사례가 뭐냐?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어서는 튤립 공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튤립. 여러분 17세기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 17세기 네덜란드가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자기가 잘 사는 거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명품 시계 차고 외제차 타고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고 지금은 타워 팰리스 좋은 데가 그보다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 뭐 타워 팰리스 그러면서 나 어디 살아? 나 강남 어디 살아? 나 내 시계 봐. 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자 했냐면 정원 가꾸기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뭐 별로 과시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로 과시하려고 했냐면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에다가 남들이 얻기 힘든 특별한 희귀한 그런 꽃과 나무를 심는 것으로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했거든요. 16세기 중후반서부터 네덜란드가 부상하다가 17세기 초중반 들어가면서 네덜란드가 유럽 최강의 나라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튤립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왜 튤립을 대상으로 삼냐면 지금은 네덜란드 그러면 튤립 그러면 네덜란드이지만 원래 튤립은 터키가 원산지입니다. 터키 오스만 투르크에서부터 16세기 중반에 이게 대륙을 건너가지고 유럽 대륙을 건너가지고 네덜란드로 들어가요. 돈 많은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꽃은 왕관과도 같이 생겼고 잎은 길쭉하니 날카롭게 생긴 것이 이거 마치 귀족들이 각 차고 다니는 칼과도 같아가지고 이 꽃을 보면서 이건 왕의 꽃이다. 이건 귀족의 꽃이다. 아 이건 기품이 있는 꽃이다. 귀하다. 실제로 터키에서 네덜란드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흔치 않은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꽃을 이제 부의 상징으로 이제 사 모으고 이렇게 정원에 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다음 장에 보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꽃이 저게 제 눈에는 양배추처럼 보이는데 양배추처럼 보이는 큰 꽃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것.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좀 세밀하게 좀 자세히 저게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샘페르 항상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항상 존엄한 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제들을 갖다가 이제 지칭할 때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데 저 꽃 한 송이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1634년, 35년 그 무렵에 어느 정도로 비쌌냐. 여러분 그 축구장 한 12개 정도 합친 땅값과 저 꽃 한 송이 값이 같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으시겠어요? 잠실 종합운동장 그거 축구장 한 2개 정도 사이즈 되나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축구장 2개 정도 사이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종합운동장 땅 6개 합쳐놓은 것이 저 꽃 한 송이 가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잠실에 딱 한 평만 주세요. 무슨 12, 잠실 종합운동장 6개 그런 헛소리 마시고 한 평만이라도 좋으니까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잠실 종합운동장 5개, 6개 합친 가격이 저 꽃 한 송이 가격이었는데 1637년 2월 어느 날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불안해. 꽃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내다 팔라고 하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덜컥 겁이 나면서 가격을 조금 내리고 조금 더 내려보고 왕창 내려보고 근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틀 만에 저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95% 내려갑니다. 1억 하던 샘페로 아우구스투스가 500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도 그거 말도 안 되는 가격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끝도 없이 내려가서 1억 원 주고 산 꽃이 나중에 5천 원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황당한 것입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1637년에 네덜란드에 튤립 공황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그 경제학자들이 실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황의 첫 사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 요 상황을 그린 그림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얀 브류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네덜란드 화가 1640년에 튤립 공황이 일어나고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린 그림인데 저게 그림이 이제 왼쪽 왼쪽은 튤립 공황 전의 일이고 오른쪽은 튤립 공황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고 이제 중앙에도 또 이제 중앙 위쪽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왼쪽 구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원숭이 한 마리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어떤 한 사람이 튤립 한 송이 넣은 거예요. 야, 나 드디어 튤립 한 송이 손에 넣었어. 이거 내일이면 가격이 10% 뛸 거야. 한 달이면 2배가 뛸 거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앞에는 또 칼을 찼다는 건 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귀족한 사람이 아유 나도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흥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귀족들이 저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티하면서 튤립 한 송이 놓고서 그 이익으로 부자 됐다고 하면서 파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원숭이 한 마리가 빨간 원 안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튤립을 땅에다가 패댕기 치고 그 위에다가 오줌을 갈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받은 거죠. 분노의 오줌을 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원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 두 마리가 다 하나는 손에 튤립을 들고 하나는 손수건을 갖다 이렇게 얼굴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법정 안에는 또 다른 원숭이가 역시 튤립 한 송이 들고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튤립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채무자가 돼서 법원에 들어간 그런 원숭이들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야, 네가 나보러 그거 사라 그랬고 내가 산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 너 때문이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너보러 그거 안 사면 죽인다고 그랬냐? 네가 샀지 결정은 네가 한 거지. 친구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저기 보면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 땅에 쓰러져 있고 또 한 마리 원숭이는 막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빨간 원 안에 있고 또 튤립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튤립 공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일으킨 사람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결투하다가 죽은 사람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사람이 뭐 저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쉽게 돈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저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일확천금 누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하기 위해서 왔다가 내가 잡았다 하는 순간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부와 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도 아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일확천금을 누리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저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라고 제가 늘 기도하지만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힘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 몫이 있는데 우리 형이 주질 않아서 내가 지금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우리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아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무슨 물건 나누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탐심을 멀리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핏 들으면은 주님께 요청하러 나온 그 동생을 막 야단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탐심을 물리치고 너무 물질 때문에 막 중뇌 사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당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귀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자기 거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는 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야.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그리고서 쉽게 양보하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야 기독교에 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 탐심을 멀리하라 그랬지? 그거 나한테 줘. 그때마다 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막 허락하면 안 돼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또 그런 문제를 딱 닥치면은 그런 데서 시험에 들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양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분별해서 해야지 그냥 막 하나님께서 탐심을 멀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줘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항상 이 예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산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 하면은 그 가해자와 지금 동생이 피해자죠. 그죠? 동생이 좀 어렵잖아요. 동생이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동생을 야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해자한테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만 온갖 이야기 다 해요. 조언한다, 충고한다 그러면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온갖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누가 더 힘 있겠습니까? 가해자가 힘 있는 거예요. 피해자 힘 없어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가해자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하고 괜히 어려운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불편해.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나중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면서 저 사람이 밥 사주고 그러지. 내가 괜히 힘들게 뭐 어려운 관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하고는 부닥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온갖 이야기 다 해요. 가뜩이나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야 네가 평소에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야 네가 좀 더 인내하고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을 수도 있잖아. 네가 너무 뻣뻣한 거 아니야? 네가 뭐 어떡한 거 아니야?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네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너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퍽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한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한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의롭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싫어하시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마치 예수님이 피해자인 동생 야단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하시는데 1차적인 모든 사람이 탐심 물리쳐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한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 밭에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소출이 많아진 것이 누구는 소출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누구는 소출이 많아진 것으로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느냐?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 창고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창고를 늘려야겠다.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 헐고 새로 짓고 거기다가 이 많은 곡식을 다 저장하고 예? 축제 수단으로 내가 그동안 수집한 골동품도 갖다 놓고 그림도 갖다 놓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곡식도 갖다 놓고 그렇게 내가 지내야겠다.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쌓아놓고 그래야 내가 좀 노년이 좀 편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동생과 형의 고민이 다른 거예요. 동생의 고민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고 당장에 아들 대학 보낼 돈이 없는데 형의 고민은 뭐냐면 참고 짓느라고 부족한 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나름대로 고민은 돼요. 동생이 찾아가서 형, 나 진짜 어려워. 형님,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 빨리 좀 주세요. 우리 진짜 요번에 우리 아들 대학 가 등록금 너무 비싸요. 요즘에 대학 보내기 힘들어요. 좀 주세요. 형님 빨리 좀 주세요.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 내가 창고 짓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이거 창고 지으려고 우리 집 담보로 해가지고 저 돈을 갖다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대출 받은 거야. 내 이자 갚기도 힘들어 이놈아. 형이 이렇게 어려운데 동생이라는 게 피부치가 원수보다 못해. 야, 너 정신 있어? 이거 동생이라고 이놈의 자식 그냥 온갖 저주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고민은 고민인데 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형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장들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은 거예요. 줄 거 안 주고 야, 나를 의심해? 내가 어련히 안 줄까 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형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형의 언어를 보십시오. 내 곡간입니다. 그죠? 내 곡간이고 내 곡식이고 내 물건들이에요. 그 안에 동생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것인 것이고 그리고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이 늦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 가운데는 쌓아두는 것만 있지 나누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있는 것이고 쌓아두는 것만 있는 것이지 동생 것은 없는 것이고 나눌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 담보대출 받은 거 이야기하고 이자 갚는 거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피부치가 남보다 못하다 원수 같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야단쳐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면 네가 그동안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지만 무시무시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형의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동생한테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못된 말 했는데 네 마음 가운데 진심은 네 것만 있잖아. 나눌 생각 눈꽃만큼도 없잖아. 괘씸한 너 내가 오늘 맘만 먹으면 너 그냥 데려간다. 무시무시한 비유를 하시면서 형의 탐심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옳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간 의가 상하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짧은 인생길 그거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데려가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편안히 자기 영혼 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삶의 기쁨이
쌓아두는데 기쁨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쌓아두는데 있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어렸을 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던, 늘 저는 감리교 출신인데 속회를 하면은 늘 559장 찬송을 부르시는 거, 어르신들이. 그럼 제가 따라 부르면서 재미없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는 찬송이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집이 못 살지만 초가 한 칸밖에 안 되는 집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온 식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우리 가족. 이 가족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그런 보금자리인가. 한간의 초가이지만 이곳이 나의 천국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곳이 바로 나의 낙원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좋아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내가 잘 안 해주는 음식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제가 김칫국을 엄청 먹었어요. 김칫국을 엄청 먹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맨물에다가 김치 넣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콩나물 몇 개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김치하고 콩나물만으로 맨으로 이렇게 끓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찬이 없는 거죠. 그게 늘 기억이 나고 그게 늘 먹고 싶은 거예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콩장 하나 갖고도 동생하고 형이, 동생하고 오빠가 이거 먹어. 오빠가 크잖아.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콩장 하나도 밥그릇에 옮겨주고, 야, 네가 빨리 먹고 커야지. 콩장 하나라도 동생 밥그릇에 얹어주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미래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형제간에 돈 때문에 불화한 가정은 10년 뒤, 20년 뒤에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콩장 하나 가지고서 서로 간에 먼저 먹으라고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가정, 그런 곳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인 것이고, 그런 가정은 10년 뒤, 20년 뒤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배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꽃, 그림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 목사님이 그 사택에 사는데, 옛날에 사택이 조금 처음에 가면은 좀 좁은 사택을 줘요. 근데 그 3남매를 키우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택이 너무 좁아 좀 불편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도 이렇게 비켜가야 된다고. 이렇게 좁은 사택인데 자기는 그 사택에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3남매가 이제 같이 방 안에 있는데 식구들이 얼키설키 자야 되는 거예요. 얼키설키 자는데 식구들끼리 발가락 꼬집고 발냄새 맡고 발저리 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그 말이 너무 절절하게, 저는 그때 아기가 없었거든요. 아기가 없으니까 야, 부럽다. 포계자더라도 아기가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행복이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부대끼는 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콩장 하나라도 나눠 먹고 서로 밥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살 맞대고 자면서 발저리 치다고 서로 싸우고 또 그러면서 발냄새 맡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70에 갈지 80에 갈지 아니면 20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인생길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주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아내를 주시고 귀한 남편을 주어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자녀를 주어도 그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시고 자녀들 늘 볼 비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날이 짧은 것입니다. 아이들 크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치렀지만 금방 대학 간다고, 기숙사 들어간다고 집 떠나고, 군대 간다고 집 떠나고, 유학 간다고 집 떠나고, 취직한 다음에 직장 멀어졌다고 집 떠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인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웃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웃고 기쁘게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한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가족들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평생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함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1000명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1000명. 할렐루야.